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겪는 고난의 의미도 함께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을 이 땅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이 불행과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불행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을 비롯한 각종 불행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이 그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이 불행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행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불행은 죄와 별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불행을 겪는 것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극심한 불행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이런 피해자가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벨인 거예요. 아벨, 여러분 아시죠? 아벨은 죄가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 같은 경우도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을 볼 때 어쩌면 좀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착한 사람이 가난과 질병에 더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오면은 약한 사람들이 먼저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죄와 불행이 원칙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요, 불행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일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죠. 현재의 불행을 전생에 업보이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거 한때는요, 일상적인 모든 불행에 대해서 마귀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마귀, 마귀 가난, 또 뭐 싸움 마귀, 또 질병 마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불행당한 사람들은 모두 귀신 들렸거나 마귀가 들러붙은 사람 취급받은 것이죠. 특히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자, 그런 부자, 유명인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불행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더 궁금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멋대로 남의 불행의 이유를 판단하고 그 불행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불행을 당해 슬퍼하고 있는 욥에게 행했던 친구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기 위해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하는 음성이 내 말이 되어야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죄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선한 일을 행해 주었던 그 일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는요, 죄의 대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행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위로고 여러분 관심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불행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 불행을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죠. 살아가면서 이런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찔렸습니다. 그렇게 찔리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모습들 속에서 정말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가 왔을 때 여러분 이 가시를 옮겨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죠. 가시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통증이 계속 있는데 끝까지 참고 있으면요, 나중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있는 겁니다. 찌르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병에도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물병을 탁 들려고 흔들면요, 거기서 꾸정물이 확 올라옵니다. 그건 못 먹는 물이죠. 찌꺼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찌꺼기는, 이 가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뭔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도 내게 빼주었으리라 라는 여러분 본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큰 글씨로 이렇게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말들을 유추해 보면 분명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질 정도가 아니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질이 아니라 간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병은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병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12장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불행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려다가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께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면요, 기도하면 그 어떤 응답도 옮겨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절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를 옮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음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에게 허용된 이런 불행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요, 이 불행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면은 이 불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이죠. 어느 날 불행을 만났다,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참으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한다면 이 고난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켠에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럼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옮겨주셨습니까? 라는 아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죠. 내가 기도했는 대로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되어야 한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고난을 옮길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1차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육체의 가시가 나를, 또 삶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오늘 바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번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번째입니다.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라 했죠. 그리고는 가시의 목적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처리하면 고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는요, 아주 장기적으로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가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태어난 자녀의 연약함, 또 직장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내 속에 있는 질병,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연약함, 또 관계의 문제,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더 나를 찌를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옮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묻는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묻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요,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접어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는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그냥 접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둘째, 반드시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목적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늘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불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허용하는 나의 목적이 있단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그 고난이 내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또 육체의 가시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한순간에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자녀들 다 뺏어가 버리죠. 자신의 몸은 악창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사탄이 일으켰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분행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한 참소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의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형편이 없어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번 흔들어 보아라. 다시 말하면 테스트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여러분, 유혹은 내가 이기겠다고 달라들면은 무조건 깨집니다. 피해야 됩니다. 테스트는요, 피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 테스트는 겪고 나면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면은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죠. 그러나 테스트로 오는 이 불행,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불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테스트해봐라 했죠. 욥이 승리할 것을 알았고 이 테스트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삶에 엄청난 유익으로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극명하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허용하신 이유는 바울의 삶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삶에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한데 변명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그가 그의 입술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약해지면, 부족하면, 모자르면, 부족하고 모자른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얼마나 힘이 있어야 세상에 강함이 나타날까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야 세상에 일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그 위에 은혜 부어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가시에 찔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이 목적, 내 삶에 찾아온 이 불행의 목적,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한 목적이 이 가시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섭리를 믿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가시가 안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빨리 발견하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가 왔을 때 먼저 1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목적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가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이 보이는데 싱글벙글 얼굴에 표정이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되셨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시는 나를 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도록, 늘 기도하게 하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씨앗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의 배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또 내게 찾아온 가시를,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자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내 할 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실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합니다. 수술 현장에 내 몸을 의사와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맡겨놓은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능성에 대한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매몰되어 버리면요, 지금 내 할 일 하나도 못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 깨달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찔리면 아프다고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찔리면 아픕니다. 아야 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십니까?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3층 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세계로 올라가야지. 그러고는 다시 믿음의 약기운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채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명령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지만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한 다음에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먼저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찬양 시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혼, 걱정, 근심,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신력입니다. 멘탈이 육체를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약함 가운데에, 부족하고 모자람 가운데에 뭐가 채워진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진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로 들어가는 일로 끝냅니다.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죄수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모습은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중심에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10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 합니까? 기뻐한다 합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답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 위에 부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 능력이 부어진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얼마나 강해지면 강하다 소리 들을까요? 권세가 얼마나 있어야 힘이 있다고 들을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한다고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전 세계에서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 S대학교 들어갔다고 좋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S대학이요 전 세계에서 60등이더라고요. 60등. 1등만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능력을 받아야지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옮김 받고, 안 되면 목적을 확인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가시가 찌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 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서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능력이 가정 위에 쏟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 건강의 일, 관계의 일 모두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픈 겁니다. 가시는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게 찾아온 이 약함은 참 나를 살리는 능력이구나.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우고 다닐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최후의 시간,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을,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그럼에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불행, 육체의 가시, 힘겹고 버겁고 아프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주님 따라 오늘 또 묵묵히 1번 기도하라 그랬죠. 2번은요 목적 깨달으시고, 3번은 기뻐하며 이 십자가 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뻐요.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다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지나가도록 개선 장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선포하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남아 있었거든요. 다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해결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계속해서 어려워도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을 기름 붓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욕하지 않고 자리 지켰던 욥을 하나님 그대로 안 두십니다. 결국 복 주셨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데 누구한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사탄한테 자랑을 하는 욥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계략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욥에게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증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십니다. 묵묵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께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최고의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이 시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돕지는 못할지언정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으시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난이 있으시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불러주셔서 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